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부분의 신부가 남겨질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많이 만나 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도 많은 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전 처음에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교회를 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와 만나 뵙고 또 떠나가기도 하시면서 수많은 분들을 뵈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소식을 알게 되면 본인은 휴거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는 경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깨어나죠. 깨어나게 되니까 많은 인터넷 영상을 보게 되고 많은 설교를 듣게 돼요. 그리고 많은 글들을 또 보게 돼요. 수많은 정보를 듣게 돼요. 그 많은 정보를 듣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찬양도 많이 드리게 되고 기도도 많이 드리게 되고 전에 과거에 본인이 믿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믿으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들을 하시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일까요? 본인이 잘 믿는다고 첫째 생각하기가 쉬워졌고요. 다른 분들은 잘 믿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적인 눈,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던 것이 모든 대부분의 목사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들 생각들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착각들이 되게 되냐면 자꾸 같은 교인들에게도 너도 이렇게 기도해봐, 너도 이렇게 해봐라는 말을 자꾸 하게 돼요.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판단의 잣대가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 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은사들도 많이 받으세요. 은사 받은 그것이 자기도 의가 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예언에 집중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 절대적인 걸로 착각하고 남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눈동자는 밝아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눈동자는 어두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남은 의롭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는 옳고 다른 교회는 걸렸다, 우리 목사님만이 옳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말만 믿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편협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을 함부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오히려 자기가 의로워짐으로써요, 과거에 제가 솔직히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좋게 변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의로워지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판과
판단의 눈,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옆에 성도를 바라보는 눈동자도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교만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의 눈동자로 남을 가르친 것이 옳다고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곧 오신다고 믿고 있는데 잘못되어서 휴거되지 못할까 하는 공포 때문에 두려움에 잡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날까? 그리고 또 무슨 어둠이 올까?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요. 백신에 대한 공포, 수많은 공포. 혹시나 만에 하나 내가 이런 행동을 잘못하면은 휴거되지 못할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많은 금기 사항이 생기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혹시 잘못된 교회 가서 잘못될까 봐. 그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과 자기와 격리시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았더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주님 곧 오신다는 이 말씀이 오히려 믿음을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남겨집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반드시 남겨질 겁니다.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무슨 교류할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마음에 제가 목사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게 되었는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본과 4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제 마지막 등록금을 내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항상 저에게 그 말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네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 너희 아버지는 널 절대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항상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한 행동을 보고 저도 쇼크를 받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사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가족들을 아버지가 모으셨습니다. 나 장가 간다. 그 뭐 동생들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 저도 마음에 고아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실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행동은 자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곧 독립을 해야 될, 동생들 데리고 독립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이제 몇 개월 있지 않으면 이제 곧 국가고시를 쳐야 됩니다. 저 입장에서는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었습니다. 제 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국가고시를 치려고 들어간 1교시 때 제 머리에 기억이 싹 스캐닝되는 기분이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쇼크적인 현상이었었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시험이 끝났을 때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꽉 사로잡혔습니다. 결과는요, 전 진짜로 떨어졌어요. 우리 반에 사람이, 학생이 130명이었는데 2명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최하위의 등급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조건 집을 떠났어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마침 친구가 저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재혼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여동생을 데리고 가정을 떠나야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부천의 한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 개원할 때에 같이, 그 친구는 한의사니까 병원을 하고 저는 밑에 간호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사정을 아니까 한의원 뒤쪽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 같이 막아가지고 조그만 큰 방을 하나 만들고 5명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친구 여동생, 제 여동생 둘 다 3명 해가지고 걔들 학원 보내고 저는 간호사를 하고 그 친구는 병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복도에서 약을 볶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국시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이제 사귀려고 했던 이제 그런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제게 중요한 거는 경제가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고아가 됐다는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 막막했어요.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을 볶을 때요, 한 번도 불러오지 않은 찬송,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은 찬송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찬송이 바로 여러분 아까 잠깐 전에 불렀던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였어요. 쇼크적이었습니다. 그 찬송이 내 머리에서 갑자기 다 가사가 떠오르고, 아까 지금 제가 국시 칠 때 기억이 싹 사라졌던 것 같지요. 반대로 이제는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은 찬송인데 내가 예수가 나한테 오라고 불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그 당시에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교회 잘 다녔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11조도 했고, 비록 학생이었지만 구제헌금도 했어요. 제 딴에는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첫 말씀은요, 나에게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나오는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처지가 힘들었는지,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요,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울었습니다. 심각한 불면증이 걸려버렸고요, 도저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집사님 360장도 같이 부르실래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송이요,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옆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믿는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랬던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옆에 예수가 없다는 거, 내가 예수 옆에 가 있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내 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라지게 하시고, 동생들은 떠맡겨 버리시고, 국시에 떨어지게 하고, 모든 환경을 망가뜨려 버렸는지 그때서야 한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휴거를 믿는 백성들이 예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 옆에 붙어 있지 않은데 나는 예수에게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돼요. 환난 들어가면 순교할 거래요. 아닙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대부분 배신할 겁니다. 왜 하냐고요? 첫 번째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요, 제가 예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그 첫 번째 국실, 다시 두 번째 국실 칠 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국시에 붙으면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다시 국시를 치러 갔을 때, 그 전에 한의사 그 고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컨닝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한의사들이, 예비 한의사들이 떨어졌었는데, 국시에 떨어졌었는데,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화가 나가지고 문제를 다 바꿔버렸어요. 예고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국시를 치고 64%만이 합격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저같이 학교를 안 다니고 그 고시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 막닥뜨렸고요. 저 같은 사람 한 명도 안 빼고 다 떨어졌어요. 국시 제시쳤던 사람들. 그래서 그때 제가 두 번이나 떨어지고 나니까, 이건 한 번은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더 심각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두 번 떨어진 건 이건 정말로 이건 어디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 삼수 하시잖아요. 그거는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30 다 돼 가는데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정말로 어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요. 교회를 가도 어디 뒤에 숨어 있다가 몰래 도망 나오지 절대 교회도 잘 안 다녀요. 옛날에 지난주에 제가 군대에 갔다 온 이야기 했잖아요. 군대를 한 번 더 간 거예요. 두 번째 군대에 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일이 발생했을 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 분노가요,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국시 칠 때는 국시치기 한 달 반 전까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얼마나 놀았는지, 그때 만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이제 만화방에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후배들 모아놓고 포카 치고, 그리고 포카 치기도 뭐하니까 바둑 두고. 여러분, 우리 잡기는 제가 다 잘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한 달 반 전에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저하고 같이 공부하러 가요. 얘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국시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한의사 면허증을 버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부심,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뭐 볼 게 뭐 있어요. 국시 3선 놈이. 어차피 인간은 말종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뭘 내가 볼 게 있어요. 내가 환자를 위해 살겠다고? 아니요. 그런 일 당하고 나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의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합격시켜 주시면 한의사 면허증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요, 여러분, 환난이 심각하면요, 분노해서 하나님 버립니다. 뭐 환난이 심각하면 순교하겠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요, 극심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줄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건요, 대부분 하나님 배신합니다.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 뒤에 제 살아온 인생은요, 제가 국시 떨어진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제가 그 뒤에 살게 됐어요. 그 뒤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그때마다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한 명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고요, 한 명은 하나님을 배반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셨어요. 10번도 넘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겠다고 하는 자들 대부분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환난에 들어갔을 때 순교할 것이라고 지금 큰 소리 치는 자들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셨어요. 저를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제가 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서야 저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무 정력이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더니
의사라는 자부심도 없어져 버렸고요. 자부심 자체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모르고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우리 작은 형 집에 가서 자는데 조그만 꿈이에요.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구멍을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길을 가고 있는데 뱀이 한 10댓 마리가 줄을 쫙 서가지고 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와, 이 뱀 바락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제가 뱀을 칼로 탁 쳐서 죽였어요. 한꺼번에. 다시 길을 가고 있는데 땅이 이렇게 새벽이에요. 새벽. 땅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 거예요. 느낌 이상해. 봤더니 갑자기 뭐가 하늘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용이에요. 확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어요. 꿈을 깼더니 그날이 국시 그 발표 날이더라고. 나 몰랐어요. 이제 2번 떠지고 난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비군 훈련 이제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갔더니 일주일 후야. 일주일 전에 갔어.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 참 정신 차려야지. 이거 동원이기 때문에 이거 그때 이제 3박 4일로 들어가서 훈련 받았어야 될 때거든요. 그 다음 주 또 갔어요. 갔더니 예비군복을 안 가지고 왔네.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뭐 어쩌지 해가지고 겨우 예비군복 집에서 받아가지고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근데 그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뭘 느꼈냐면 한 번 만에 붙어서 한의사 됐으면 조그만 병 고치는 사람이 됐을 거고 2번 만에 합격했으면 좀 더 많은 병을 고치는 뭐 이 뱀이나 용이 막이잖아요. 전 병으로 해석한 거죠. 좀 더 좋은 의사가 됐을 거고 3번 만에 합격했기 때문에 용 잡는 아주 큰 병 잡는 한의사가 되라고 그런 꿈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의사 인생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병원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 밑에 구멍에 빵꾸를 하나 내놓은 것 같더라고. 물을 부으면 이게 고여야 되잖아요. 다 새나가. 하나도 없어요. 꼭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 와서 봤더니 하나님이 그거 목사 되는 꿈이죠. 뱀은 못 막이잖아요. 내가 너를 목사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고 유리해 주신 걸 몰랐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국시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합격할 것도 착각할 때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는 안 돼요. 그럼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내가 노력을 해. 그 상태면 합격할까요? 예수 만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왜 꼭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가 이 제목으로 잡으려고 했었어요. 신부단장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내가 의롭다면요. 내가 의롭다면 내가 죽을 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를 들게 하신 이유는 제가 제 간증을 예를 들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좀 이제는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계속 지금 레위기 19장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 말씀이 왜 가장 소중하냐면요, 저도 점점 성경을 통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이게 제 메시지의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휴거가 돼야 되니까. 제가 놀랍게 깨달은 건요, 성경에는 반드시요 두 기둥이 나옵니다. 성전을 세울 때 기둥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예, 반드시 두 기둥을 세우십니다. 이 두 개 기둥이 무엇일까요? 첫째 기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성전은요 이 두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첫 번째 기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성전이 서지 못해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꾸 그 말씀만 강조해요. 그분이 해줄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구약을 잃어버렸더니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준 착각들이에요. 잘못된 이론이요, 사람을 죽입니다.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인 건 그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만 받아들여. 지금 우리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건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내가 이까짓 거 하나 먹기로 서니 설마 죽겠나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움이었어요. 나를 두려워하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라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지 않은 반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돌아가려면 길의 반대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돌아서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너희와 혼인하러 내려왔다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세요. 혼인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혼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혼인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언약하자고 말씀하세요. 언약은 결혼식은 아닙니다. 언약을 맺고 다시 오시면 결혼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과 다시 결혼하여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보여주신 것은요,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과 분리되고 내가 세상과 구별된 것 같이 너희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실천 사항으로 부모를 경외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은 경원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사랑으로만 자꾸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 가요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가수 중에서 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가요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 가요를 듣다가 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앞에서 내가 울진 못하고, 왜 그러냐면 그 상태가 지금 연인이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상태잖아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심장이 멎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신경계가 가장 발달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손과 발입니다. 특히 발바닥이 가장 아파요. 그래서요, 여기 손과 발에 침을 맞았습니까? 대못을 맞았습니까? 대못입니다. 이거 쇼크 살할 만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그 대못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실 연인보다 이때는 자녀라는 자식이 죽게 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가요로 또 이야기할게요.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우리 자식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 된 우리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대신 죽는 그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왜? 그분은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를 짓게 되면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신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요?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심장이 멎어질 것 같은 기분이시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신 거예요. 너희 대신 누군가 죽을 것이다요. 그리고 그의 옷을 입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심정이셨던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구원 받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만일 구원이 쉬웠다면 예수는 그 십자가 길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아세요? 그분은 창조주가 왜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겠어요? 창조주가 지옥에 떨어진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가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아버지에게 버림당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버려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버림당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기에 예수님은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괜하게 나에게 너무 까다롭게 얘기한다고 자꾸 생각들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뻥 뚫린 심장, 멎어진 것 같은 심장, 죽을 것만 같은 고통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다오. 하나님을 기억해다오. 그리고 하나님과 따라가자는 거예요. 오늘 그 경외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또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낮아지고요, 하나님께 모든 의탁할 때만 이 성경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글자고 책이에요.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만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말씀은 뜻이거든요. 말씀은 마음이거든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피예요. 그분의 피 맺힌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구하려고, 얼마나 그것이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었으면 그분의 이름이 예수가 됐겠습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내 이름은 구원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여,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나를 버렸던 것 반대로 나를 경외하여다오. 그리고 악과 싸우다오. 예수를 붙잡아다오. 이것이 그분의 부탁입니다. 생명을 다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윗사람을 경외하고, 이제 우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네, 안식일을 지켜다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잠언 3장을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이익보다는 유익이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지혜는 곧 예수님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를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게 된다 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게 된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남겨집니다. 아무리 소식을 알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더라도요, 그것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요, 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난 하나님을 소식을 알게 돼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요, 어디에 빠집니까? 세상의 현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죠. 세상의 현상들 두려워하는 건 포비아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좀 더 잠언 3장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좀 내 얘기 말씀 좀 다 드렸죠. 이거는 내 내면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규범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라?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라.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는, 부탁하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기도하고서 난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 기도했으니까 잘해줄 거라 생각한다?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세 번째는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세 가지죠.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분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 그 기도 많이 했죠. 이분은 기필코 결단코 많이 하잖아, 부흥 강사들. 저도 올 때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침 많이 튀기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아니면 망해도 괜찮다. 하나님 망해도 괜찮다고 나와 있잖아. 내 기도 한 대로 들어주신다, 아니면 그분이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도 그분이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만 인정한다, 범사에 인정한다. 범사에 인정해야 저같이 국시 두 번 떠질 때 하나님께 분노해가지고요, 벌벌 떨고 공부도 안 하는 이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상황은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제가 분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야. 이것이 환난 들어갔을 때도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야? 자, 제가 명심합시다. 우리 생활 주범이죠. 첫 번째, 항상 누구에게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세 번째, 어떤 일을 당해도 그분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믿어라. 무엇입니까? 항상 이것이 응답이다. 응답은 내가 원한 걸 받아주신다.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그분의 응답함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범사예요. 자, 그렇게 하면 결론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알아할게. 그렇게 믿어드립시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지독히 여기지 말지어다. 너 스스로 네가 의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의인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디 떠나라? 악을 떠날지어다. 제가 예수님이 저보고 예수 나를 오라 하는 찬양을 주게 하셨을까요? 저는 악을 안 떠났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도 잘 보고 기도도 잘 했어. 근데 제가 세상 사람과 같았다, 전혀 달랐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 똑같았습니다. 술 먹지, 담배 피우지, 뭐 노래 좋아하지, 뭐 노는 거 좋아하지. 저는 두 개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두 개가 섞여 있어도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잘 믿는다고 착각들 해요. 저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저는 마음이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었어요. 교회를 다닌 것이. 그래서 이게 오라고 하신 거예요. 첫 마디 나에게 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항상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맡겨라.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인정하라. 이거 꽉 붙잡으시면 돼요. 이것이 여호와를 기용하는 법이죠. 우리가 살면서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해서 악을 떠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내가 건강해질 것이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내 스트레스를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뼈가 상한단 말이 나옵니다. 뼈가 썩단 말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육간에 내가 평화와 건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물어봤어요. 헌금 잘 드리면 부자 될 거라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 나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첫 열매세요. 무엇이냐면요, 가장 너의 소중한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만일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면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살 것이다. 곧 예수 살 것이다 말씀이죠. 이 재물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께 있다는 뜻이에요. 첫 열매는 예수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라기의 11조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11조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바로 우리의 모든 재물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될 것도, 먹어야 될 것도, 입어야 될 것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입니까? 이 창고는 어느 창고예요? 하늘 창고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좋은 물고기는 나오죠.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머지 못된 물고기는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알군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버릴 것이다. 이 창고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혼인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요. 포도주는 잔치, 곧 천국 잔치, 그분과 혼인하여 사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물에 관한 것이고요. 이 11절 말씀은 또 과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 징계는 여러분 이제 배웠습니다. 불사르라 그래요. 훈계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벌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예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게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안 돼.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요. 잘 안 됨으로 우리에게 뭘 주겠다? 인생의 눈물의 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수도 없는 사건을 일으켜주겠다는 거예요. 우연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왜 주십니까?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격한 훈련을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거 없어지게 하셨죠. 절망 속에 빠지게 하셨죠. 이거 꾸지람이죠. 그 꾸지람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왜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구원하려고. 구원이 쉽다면 그러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읽었습니까? 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떤 자? 사랑하신 자.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아까 제가 그 총 맞은 것처럼 들으면서 깨달은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뭘 들어도요, 뭐 유행가를 보고 유행가를 뭐 부르든지, 그리고 우리 저기 연속곡을 봐도 예수 생각하면요 은혜가 돼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셔서 징계 준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십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직은요 제대로 잘 못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뭘 시킨다? 훈련시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로마군이요 2만 명이 갈리아를 쳐들어갔어요. 그 2만 명이 가가지고 나중에 5만 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들이 갈리아 전 지역에 전쟁을 했는데요, 갈리아 지역에 200만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리아 사람들은 키가 신장이 180이었어요. 로마 사람은 신장이 160이었어요. 조그만 게 큰 걸 죽인 거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격한 훈련을 받은 자들은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일들은 왜 주신다? 훈련시켜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기뻐하는 아들을
훈련시킴을 기뻐하라 하신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 하신 겁니다. 우리 훈련 받게 되면요,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을 미워하지 맙시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훈련을 받았더니 무엇을 얻어요? 그래서 앞에 유엔 좋은 것만 해도 반드시 훈련이 빠진대.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을 받았더니 누구를 우리가 마음속에 주인 삼아요? 예수 주인 삼게 된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별 볼 일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내가 별 볼 일 없어진 게 축복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어졌더니 예수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었더니 예수를 얻었죠. 그 예수를 얻게 되고요, 이 훈련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하고요, 명철을 우리 자꾸 경시 여기는데요, 예수님 곧 오신 것도 믿게 됐고, 그리고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돼, 알게 돼. 이때요, 왜 분간 못한 줄 압니까? 명철을 못 얻어서 그래요. 명철은 히브리어 비난인데요, 분별하다, 통찰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한 힘을 그때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치 못하면요, 마귀에게 속아요. 아담과 하와가 속았듯이.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훈련을 받음으로 마귀의 괴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돼서 예수를 얻고 예수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질 축원됩니다. 자, 다시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요, 무엇이 있다? 장수가 있다.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됨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길을 시작합니다.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환난을 주십니다. 많은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더 알게 돼요. 훈련받게 되죠.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명철을 얻어요. 그러므로 그 명철을 얻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이건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 좌편손에는 무엇입니까? 부귀가 있느니. 천국은 가난한 나라다, 부유한 나라다.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영원한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귀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무엇이다? 평강이다.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빙빙 돌아가게 하신다, 지름길로 가게 하신다? 지름길로 가게 합니다. 근데 지름길이 비포장도로야. 어떤 도로다? 비포장도로야.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가 주님께 의리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이 길이 힘든 길이다, 즐거운 길이다? 즐거운 길이다. 우리 그게 바뀔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 하나도 뭐 힘들 거 없네. 그죠? 그래서 예수를 얻은 자에게 지혜는 누구에게요? 얻은 자에게 무엇이다? 생명나무다. 저도 우리 선악과 얘기 나왔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지금 바로 그 말씀하겠습니다. 이젠 누가 생명나무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자,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 자, 지혜라는 것을, 지혜는 예수님 우리 알았죠. 근데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에 영접한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했을 때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명철을 얻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분별을 얻어야 돼요. 이 분별을 얻어야 완전한 지혜예요. 우리 완전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한 가지 얻었다고 해서 예수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성전의 기둥은요,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섭니다. 똑같이요, 지혜를 얻는 것은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에 영접했다고 끝납니까? 아니면 명철을 얻어야 됩니까?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무엇을 지켜라? 근신을 지켜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반드시 근신해야 돼요. 근신은 히브리어로 메지마랍니다. 뜻은요, 신중하고 사려 깊어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주의하는 것이에요. 우리 늘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요, 끌려가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도요, 광명한 천사도 자기를 가장해요. 까딱잠 못하면 우리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곁에 못 가게 하려는 대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대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 마음에 그 대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악입니다. 내 마음에 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악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을 절대 의롭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속아요. 내가 나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것을 지키라는, 근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목의 장식은요, 이것은 과거에 그 목의 장식이 있다는 것은 덫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볕을 받을 때 뭐 받습니까? 다니엘도, 요셉도 뭐 받습니까? 목의 인장을 받죠. 이것은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부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치 있게 만들 것이며 나의 신부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안연히 행할 거. 자, 길이 쉽다, 어렵다? 쉽다. 안전하고 쉽다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즐거운 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이 하나님께요, 좁은 길을 갈 때요, 이 길이 왜 쉬워지고 즐거운 길이 될까요?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세 번째,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은 즐거운 길이 될 것이며 우리의 길은 안연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되는 방식이에요. 방법이에요.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무엇입니까? 발이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일을 걸었을 때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내가 내 신발을 보호하고 있다. 내 길을 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무엇입니까? 자, 누울 때 두렵다 두렵지 않다. 여러분 주무시다가 혹시 예수 모시면 어떡해? 근데 이 세 가지 길을 명심하시면요 누워도 잠이 달아요. 그리고 두렵다 두렵지 않다. 아까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높아져 의인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소식 때문에 내가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빠집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뭐라 했습니까? 두려움에 빠진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남겨질 것이다. 제가 단언 드린 거예요. 두려움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하신다? 평안. 반드시 평안 주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세상의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무엇입니까? 푹 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25절부터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졸간의 두려움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환난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졸간의 두려움은 갑작스런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휴거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명심합시다. 첫째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 번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환난 주시는 것, 모든 것들을 훈련을 어떻게 해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늘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 꼭 붙잡읍시다. 그래야 명철을 얻읍시다. 왜 훈련시킵니까? 왜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까?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께서 딱 보면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멸망당한 이유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요 분별해야 돼요. 아, 이거 마귀 소리구나. 분별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된 상황의 반대 이야기예요. 그래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요 우리 발을 어떻게 해주신다?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무엇입니까? 언제 악인이 멸망당합니까?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무엇입니까? 너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주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요, 제가 본 수많은 주를 기다리는 신부들이요 남겨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높아지지 마시고요,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내가 스스로 의인돼서 남 자꾸 비판하지 말고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어둠이 아니 전쟁이 아니 뭐가 아니 뭐 제 댓글 보면 뭐 목사가 일러서 뭐 국가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말고요. 예수가 없는데 그 무엇이?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예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부가 거듭 될 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주님은 이렇게 주실 것은요 평화입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분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즐거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 발이 거치지 않게 하시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반드시 너를 먼저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의 약속을 꽉 믿읍시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의 피 맺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 스스로 기롭다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예수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명철을 얻는 우리에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늘 근신하고 껴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주님이 훈련하신 그 훈련을 받아 준비되고 예비된 신부로 단장대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환란이 창졸간에 임할 때 절대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이끌어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